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한 주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7가지 이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가운데 특별히 7가지만 다루고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 기적들은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보게 되면 기적 뒤에는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뜻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기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가운데 7가지를 택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이것은 맹물 같은 종교적인 의식이 이제는 실제적인 은혜로 포도주같이 실제적인 것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인데요. 이것은 복음이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기적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것은 어두움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사로를 일으킨 기적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기적 가운데 바로 첫 번째 기적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잔치의 중요한 음식 중 하나는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신랑과 신부는 참 곤란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어머니의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이런 이적들을 베풀 수 있는 분임을 또 알고 있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죠. 예수님의 첫 이적을 경험한 이들은 물을 떠온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첫 이적을 체험하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족함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족한 잔치집과 같은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가득히 채워진 것처럼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는 1차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서에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본문의 것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본문의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첫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고요. 공관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은 공생의 말기에 행하신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죠. 죽음을 앞두신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유월절을 맞아서 제사에 쓰일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로 예루살렘 성전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 그들의 욕망을 보고 분노하시고 이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물에 쓰일 동물을 파는 사람들, 또 성전에 바쳐야 될 성전세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먼 거리에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의미가 변질되어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된 것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기 위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가나안 7 족속들 그리고 영적인 벌레들을 잡아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내 마음의 성전 속에 숨어있는 거짓의 영들을 몰아내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할 말씀은 어제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밴드 묵상에 보면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매일 또 읽으시고 우리가 입술로서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입술에서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